오늘 시원성가대가 오늘 이후에 순서가 많아서 저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느긋하게 있다가 한 번쯤 더 하시나 했더니 빨리 끝내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배려한 지휘자님의 마음이다.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는 짧게 합니다. 절대로 길게 하지 않을 테.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딴 데 보거나 잘 듣지 않으면 한 5명 이상 그러면 길게 합니다. 그러나 집중하면 짧게 할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참여하니까 교회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질문의 답을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질문과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서 누군가 제가 의도한 답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면 아니 지나갈까요? 아니 옳시다. 아니 지나가죠? 반드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이 무슨 절기일까요? 네, 이거는 다 아는 거죠. 예, 오늘은 뭐라고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건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제 그 워밍업으로 연습 문제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추수감사절에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부르는 두 이름이 있어요. 두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요 하겠습니다. 예. 오지은 권사님, 뭘까요? 수장절과 초막절입니다. 네. 수장절과 초막절. 어떻게 맞았어요? 네. 네, 정답입니다. 이 목사님, 네, 상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상품. 여러분, 예, 놀라시기 바랍니다. 무려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상품권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에? 작을까요?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추수감사절 또 다른 이름은 주장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맥주절을 가리켜서 반년의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추장절로서의 감사는 여러분 뭘까요? 1년의 감사죠. 1년에. 예? 반년의 감사가 아니라 질문 하나가 줄었어.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하나를 만들어내야겠네. 예, 그 제일 큰 건데. 자, 근데 1년의 감사인데 요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1년의 감사를 나름대로 자신의 해석과 방법으로 감사를 오늘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 1년의 감사를 여러분 오늘 드렸는데 1년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 중에 저는 이런 의미로 오늘 추수절에 수장절로서의 의미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라고 용기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예빈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 예, 가서 마이크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아니야. 질문을 잘못 들었어. 그래, 사실은 나도 좀 당황했어. 이걸 예빈이가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예, 누가 여러분 말씀할 분 있나요? 예빈이 해볼 거예요? 마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이크 아니고, 마이크 필요 없이 그냥 한번 그럼 얘기해봐요. 예. 아니, 예빈이가, 스스로가, 예빈이 저 추수감사원금 준비했어요? 그렇지. 어떻게 준비했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준비한 거야? 야, 사회생활 때 필요해. 조금 준비했어? 많이 준비했어?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 아이고, 질문 없는 길에 여러분 예빈이 잘했죠, 용기 있게? 네. 자, 상품 주세요. 네. 예빈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3만 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잠깐 좀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제가 이 한석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때 당시부터 추수감사절 헌금은 그냥 절기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수장절로서의 감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1년의 감사, 1년의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한 다음에 저장해 놓고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1년의 감사다는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제게 주시는 그 생활비의 본봉을 그때부터 드려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베다니 교회 11년 부목사 사역할 때도 동일하게 다 하지 않아도 저는 그 신앙적 고백으로 쭉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석교회 이제 담임하면서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적잖이 이 일이 이 정도 하면은 우리 장로님도 같이 좀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성도님도 좀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렇게 좀 마음을 모으는 소위 그 무브먼트, 운동이 좀 일어나서 이 정도 한 16년 목회했으면 성도님 중에 한 반 정도는 이 운동에 따라오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의미가 없나? 그런 생각에 이번에는 그냥 내가 마음 가는 그런 최선을 다한 정도 헌금을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 솔직히 인간적으로 알아주질 않아, 아무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유부장님이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추수감사 헌금을 함으로 그래도 절기 때 이 헌금을 우리가 채워줌으로 우리 교회의 재정의 숨통이 트였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서운하죠. 그래서 그냥 솔직한 말씀, 인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적당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리 새벽기도 시간 또 설교할 때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당연히 나도 모르게 수장절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1년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전했단 말이에요. 전했으니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받는 본봉이 277만 2천 원인가 뭐 그래요. 그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에 그 소위 알잖아요. 봉급쟁이의 여러분 그 삶을 그 생활하는 사람이 한 달에 소요되는 어떤 그 비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한 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써버리게 되면 사실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도 결심해서 드렸는데, 저는 이게 맞다는 생각이 마음에 어려웠지만, 누군들 함께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먼저 앞장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사실은 올해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선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게 낯빛이 아까 분위기하고 전혀 지금 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목회자라고 해서 생활에 여유로워서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린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에 돈이 여러분 안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깝지. 우리 가끔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모이면 이제 무슨 목회계 세우고 우리 뭘 하겠어요? 우리 이제 모이면 가끔 윷놀이 합니다. 윷놀이 편갈라서. 그것도 이제 그게 돈이 오가면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용돈을 줘요. 10,000원씩 용돈을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윷놀이 하는 겁니다. 1,000원짜리 이렇게 나눠 거실로 가서.
근데 그 윷놀이하는데 사람의 그 본성 자체가, 예? 이 돈 잃으면 마음이 상해. 예? 그래서 이게요,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이수영 목사님하고 같은 편 되면 아주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몰라. 예? 그냥 그 잘해야지, 안 그러면은 아주 그냥 혼납니다. 네? 거기 뭐 단일 목사도 뭐 소용없어요. 다 혼나요. 예? 여러분, 돈 잃고 마음 좋은 놈 없어요. 이 돈에 관련되어서 여러분 다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보아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세속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결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한은 저는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에 몇 사람이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뭐 제가 손꼽으로 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괜히 그분들 뭐 또 자랑이 되고 또 얘기하게 되면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하고 알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 예?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볼 때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자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이렇게 헌금 얘기해도 여러분 너무나 부담 갖는 건 현대인들 뭐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작심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요. 교회 살림이 어려워. 그럼 이때가 얼마나 좋아요. 야, 이때 우리가 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헌신해서 교회 살림살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 그런 마음. 삐뚤어 듣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그 마음껏, 예? 복음의 나라를 펴줘서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여기저기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도움을 드리고, 예? 어느 교회는 제 가까이 지내는 진강교회 이현신 목사님은 뭐 어디 전하면 항상 뭐 아프리카예요, 뭐 어디 뭐 동남아예요, 어디 남미예요. 예? 뭐 정신이 없어요. 왜? 그 교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짓기를, 우리의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의 어떤 가문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짓는데 교회 짓는 봉헌 예배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모든 일 앞에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헌신이, 우리의 이런 정말 내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김 일사님 새 부흥 얘기했잖아요. 부흥이 절대로 여러분 그냥 오진 않아요. 부흥이 거저 옵니까? 우리 한석교회 역사를 여러분 뒤돌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석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성도들의 성경과 헌신이 하늘을 찔렀어요. 예?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예? 집을 팔아서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줄여서 교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헌금하고, 그랬던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교회가 그 옛날 자랑하는 서울연회 안에 금포스를 샀던 금남교회, 우리 교회 두 교회뿐이다라고 자랑하는 그 교회의,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그게 절대로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헌신의 결단이 혼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마음을 모게 되면 그 마음이 모아진 힘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맞습니다. 예. 이거 누가 얘기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실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하실까요? 이 얘기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기쁜 날에 여러분 적잖에 부담되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발상을 좀 바꿔보자. 언제까지 우리 한 20년 전 그때 헌금을 드렸던 절기 헌금을 우리가 그대로 드리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는가? 한번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 예? 요즘에 애들 그렇게 용돈 주거나 여러분 세뱃돈 주면 받지도 않아요.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더 교회를, 여러분 권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가 교회를 책임지는 앞장선 임원으로서의 내가 이 정도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도 포함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우리 그 온전한 신앙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어려워도 일단 아멘 하시죠. 아멘. 예.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돼야 범사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감사는요, 우리의 긍정적 감사고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근데 범사감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범사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신뢰와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작은 경험하는 어려움들, 결국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범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그 날씨가 좋으나 상관없이 범사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찬송 부르는 대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왜 찬송 부르는 대로 안 믿어? 우리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니까 절기를 지켜서 뭐 하라고요? 잊어먹지 말라고, 감사를 기억하라고. 예? 그리고 범사 감사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을 동반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 시작이 뭐예요? 절기에 드리는 온전한 감사인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 아프면 염려하고, 안 되면 실망감을 갖고, 뭐가 뒤틀리면 야 이게 뭐가 마가 껴서 안 되는 거야? 전 보러 다니고 누가 물으러 다니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여러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승리케 하시리라. 이거에 대한 믿음,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심도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심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온전한 절기의 감사나 범사의 감사는 죄송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 죽음을 사이에 둔 두 신학자의 대화라는 부제라는 그 제목이 달린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책을 인용을 했어요.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아버지가
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 김동건 교수, 유명한 교수님, 책 많이 썼습니다. 김동건 교수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과정 속에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여러 주제가 나옵니다. 제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이분들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을 다루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어떻게 살면서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범사 감사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흡사 내가 늘 감사하다고 하는 것으로 살면 내가 믿음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냥 마음은 아닌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입으로만 감사, 억지 감사, 억지 기쁨을 하는 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모든 삶을 해석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는 것, 그게 아닐까요? 야, 아들아, 그게 맞는 것 같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는 것, 삶을 기쁨과 감사로 해석하고 대하는 자세, 이게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해석이다. 역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찾아낼 것이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다른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사람들의 예를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때 전했는데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자막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글인데, 여러분 다 보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 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불량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연세 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늙어가는 것, 슬픈 이야기입니다. 서글픈 이야기예요.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숨어있는 감사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찾아내어서 지금 불편하고 서글픈 상황들을 감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지 아세요?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더 이상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이러저러한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또 애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마련하지? 내일 또 병원 가서 진단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프면? 뭐 이런 것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염려, 걱정,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먹는 것을 평강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기도 하고 미사일이 되어서 아예 근원 자체 그 생각을 못하도록 공격해서 막아주는 겁니다. 예? 하늘의 평강의 은총이 나를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예?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 내면이 행복한 사람의 얼굴은 얼꼴, 예?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정신, 그리고 꼴 모양, 내 내면의 이 모습이 우리의 꼴로 여기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한 사람은 얼굴색이 달라요. 예? 그리고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이 여유로워요. 넉넉해요.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도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러니 마음이 행복하죠. 매일이 천국인 거죠. 이렇게 범사 감사에 도전하기 위하여 온전한 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온전한 절기 감사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범사 감사까지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반영한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찬양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진정한 감사, 범사의 감사를 회복해서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막절로서의 감사절의 의미인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진심을 담아 감사하게 하시고 추장절로서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1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신 것에 대하여 1년의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온전한 절기감사를 드림으로 감사의 완성인 범사의 감사를 드리는 행복한 성도로 우리 한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